네, 오늘 본문은 원래 본문은 4장 1절로 40절까지인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여기 14절까지 본문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입니다. 여기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 주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이 있는데 모세 오경이 뭐예요? 여기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기록했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를 기록하여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는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그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10 정탐꾼은 불신앙으로, 2 정탐꾼 누구예요? 믿음 있는 정탐꾼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분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40년이 마치고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이 유언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라고 하는 게 뭐냐? 신명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납신자예요. 원숭이띠라고 그러죠. 원숭이띠, 납신. 납신이 뭐예요? 납이 뭐예요? 원숭이죠. 원숭이, 납신. 그래서 이 납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신자가 또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명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납신자. 이 밭전자 아래 위로 이렇게 삐죽이 올라온 거. 이 납신자 있잖아요. 밭전자에다가 가로를 쭉 이렇게 세로로 이게 긋는 거. 이게 납신자인데, 신씨 있죠? 신씨. 여기 납신자 신씨 누구 없어요? 신씨 있어요. 신씨. 여기 없네요. 귀해가지고. 납신자의 신자도 있고요. 매울신자 신씨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한자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다시,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명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 들었죠? 그냥 신명기가 뭔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한자 말로 다시 명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레위기, 민수기,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추가로 이 신명기를 여기 모세가 강의하고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1장에도 그 정탐꾼에 대해서 또 말씀했고, 여기 4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고, 5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5장에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5장에 가면 10계명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중에서 어디에 10계명이 들어있다고 배웠죠? 출애굽기 몇 장? 20장, 맞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하니까 여기 신명기
몇 장의 십계명이 들어있다고요? 5장에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율법을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이렇게 재강론하는 것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한마디로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규례와 법도 율법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있죠. 하나님 섬기는 제도, 제사법, 또 여러 가지 위생법, 주일 지키는 안식일 지키는 법, 또 이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도가 있습니다. 도적질 했을 때, 또 양을 잃어버렸을 때, 또 무엇을 빌렸을 때, 또 상거래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율법 밑에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물론 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의 요약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율법의 613가지를 딱 요약을 하면은 10가지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은 언제부터냐? 아담 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때부터 예언했어요. 그리고 아담 지난 다음에 약 2500년 돼가지고 이 모세 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예요. 또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인데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500년 먼저.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오실 그리스도 얘기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몰랐어요. 모세 때 율법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 후에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럼 왜 모세 때 율법을 주셨느냐? 그건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이거죠. 복음 되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근데 율법을 준행하면 우리가 여기 살리라 그랬고요. 생명이 살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요. 이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게 돼요. 여기 10장 13절에 보면은요. 10장 13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10장 13절 이런 건 좀 줄을 쳐 놓으셔야 돼요.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지키라고 하는 것은 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나님은 손해날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어, 보탬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충족의 하나님이고 영광과 능력이 대단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태드릴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가려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복 받으라고, 죄 짓지 말고, 죄 지면은 벌 받으니까 죄 짓지 말고 복 받으라고 명령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지라고.
우리가 명령 지키면은 정말 행복해져요.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 지키면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행복해져요. 부모 공경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또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 받으라고 율법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대로 살아보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대로 살아보세요. 자녀들이 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죄져가지고 그 다음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말씀대로 살고 오전 예배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정말 성공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깨끗하고 말씀을 지키고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것을 첫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할 때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꼭 복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에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생명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행복, 구원과 행복, 영생과 행복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말씀한 거죠.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도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지키기 쉬운 것만 받아들이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고 그 편식하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주일 거룩히 지켜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나 이거 못 지켜.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지켜? 그러면서 양보하면 그것은 쉬운 문제, 쉬운 것만 순종하고 어려운 거 순종하지 않는 거, 편식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지킬 수 있고 또 우상의 제물 먹지 않을 수 있고 3가지 기본적인 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고 그게 기본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씨앗도 마찬가지. 씨앗도 호박씨는 넙죽한 그대로, 또 쭈글쭈글한 건 쭈글쭈글한 거 그대로 심어야지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매끈하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그러면 씨앗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바알볼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오는데 모압의 이 우상이에요. 모압의 우상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우상 섬기는 것, 그 과거에
그 실수한 걸 여기 모세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 바알볼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은 생존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그게 믿는 사람의 법도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지식은 조금 못할지 몰라도 신앙적인 지식으로 생각할 때 세상 지식도 많이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창조주가 누구냐, 창조됐는가, 저 태양이 달이 별이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모르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몰라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진짜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로운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모를 수 있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2장에 보면은요 미래에 대해서 계시를 보는데, 어떤 신상을 보는데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지고 그 다음에 발과 정갱이는 철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느부갓네살 지금 이제 머리 금머리 시대인데 벌써 그 밑에에 수백 년에 걸쳐서 나올 미래의 제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이 미래에 대해서 벌써 바벨론이 망할 거, 이제 시작인데 바벨론 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500년 후에 예언까지 다 다니엘이 본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보면은요 거기 메데 페르시아는 7장에 가면은, 다니엘 7장에 가면은 곰으로 나와 있어요. 곰이라고 하는 것은 막 먹어 치우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메데 페르시아가 영토를 제일 많이, 지금 여러 제국 중에서 제일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뭐냐면은 표범입니다. 표범인데 또 날개까지 있어요. 이건 뭐냐? 빠르게 정복한다는 거예요. 표범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이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왕이 한 10년 만에 세계를 빨리 정복한 거예요. 네? 성경 그대로야. 왜 이 헬라 나라가 표범으로 성경에 나와 있느냐? 빠르게 10년 내에 지중해 부근에 그 나라들을 샥 해가지고는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표범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로마는 아주 흉악한 나라로, 아주 무서운 나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세계 나라를 정복하고 유대 나라 와가지고 정복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후에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주후 30년쯤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70년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로마 나라가 아주 무섭게 나라들을 막 말살하고 철, 또 그 다음에는 괴악한 짐승으로 나오는데, 자, 성경을 알으면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말씀드렸고 8장 배웠습니다. 이제 환경재앙, 또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 거 우리 받아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괜찮지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3분의 1이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몰라요. 환경재앙, 무기로 인해서 이제 무기가 말 그대로 가공할 만한 무기가 나옵니다. 무서운 무기가 나와요. 음속보다도 마하 10, 음속보다도 10배로 빠른 그런 무기가 나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또 EMP 폭탄이 있다고 합니다. EMP 폭탄은 그게 공중에서 떨어지면 모든 전자기기가 다 먹통이 되는 거야. 컴퓨터, 비행기, 원자력, 컴퓨터를 요새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 모든 컴퓨터가 완전히 먹통이 되는 거야. 그 폭탄이 한번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무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 나면 이제는 성경에 3분의 1이 죽게 돼 있어요. 이제 바다가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죽으면은 3분의 1이 정확하게 3분의 1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8장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그래서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는 그게 지혜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배우세요. 이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다른 신은요 듣고만 있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듣고만 있어. 대화가 안 돼요. 교통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교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게 다른 거야. 다른 데는 말 그대로 소귀의 격리기입니다. 소귀에다가 아무리 불경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규례와 법도 주시고 공의로운 나라, 큰 나라라고 했어요. 원래 큰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원래 큰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큰 나라, 6절에도 큰 나라, 7절에도 큰 나라, 여기 8절에도 큰 나라, 큰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나라예요. 교회가 세상 단체보다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나라예요. 교회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니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큰 단체고 근거 같은 단체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래서 믿음 있는 나라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요, 영국과 같은 나라, 옛날에 쬐그만 나라였습니다. 무척 가난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은 믿음이 시들어지니까 국가적으로도 시들어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큰 나라는 큰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800만 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 믿음 좋은 나라가 그게 큰 나라예요. 그 다음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잊지 말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잊지 말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생수 먹여주신 거 잊지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어요. 성경 가르치고,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본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도 많이 하셨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네?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무 뭐 할 일도 없다 그러지 말고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믿음 지켜라, 하나님 경외해라, 늘 말해주고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늘 밥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거 부르는 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거 부른 거 늘 기억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어머니의 그 찬송하는 그 음성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패티김 있죠? 패티김도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대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걸 늘 불렀다는 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찬송하고 늘 새벽기도 다니는 거, 그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최의승 그 장로는 저기 해외 교회를 100개나 세웠는데, 대의그룹 회장인데, 대천 출신인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기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마당을 마당이 아니라 마루, 옛날에는 마루 예배당 있잖아요. 그걸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치고, 교회 종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신앙의 모본을 보이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런 아이들이 복받게 되어 있고요. 이게 가르치라는 거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까도 여기 뒤에 또 나와요.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했을 때 어머니가 교회 감독에게 낙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거스틴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되고 신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 손자들에게, 딸 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10절 말씀에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또 나오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신앙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교육 무척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그 젖될 때까지 아이를 참 키워서, 그래서 궁중에 보냈을 때에 궁중에 35년 이상 그 젖될 때까지 배운 것으로 궁중에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음성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네, 그 십계명 율법이 613가지인데 요약해서 10가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도요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이 10가지만 지켜보세요. 참 이게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주신 거예요. 미국의 그 공립학교에서 십계명 가르치고 주기도 가르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천주교 출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개신교 출신인데 천주교 출신으로 처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립학교에 주기도문 하는 거 또 이렇게 십계명 이거 가르치는 거 못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타락하는 거예요. 히피가 나오고 동성연애자들이 나오고 케네디가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총 맞아 죽었어요. 천주교 이거 믿는 이 사람들 믿음 없어요. 이제 앞으로 동성연애하는 대통령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동안 이 미국 대통령들이 침례교 출신들, 감리교 출신들, 장로교 출신들 그런 분들 대개 그런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 대통령 저기 할 때 선서를 성경책 위에다가 놓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 그 달러에도 네? We trust in God.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 저기 종이돈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 미국 그렇게 세워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재헌 국회 때에 그 어떤 목사님이 국회의원 돼가지고는 그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뭐 30분이나 했대나? 재헌 국회 때 개회식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출신이 하와이 가서 하와이에 감리교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감리교회가 많아요. 하와이. 인천 내리교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처음 이민 갔기 때문에 하와이에 감리교가 설립이 돼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감리교인인데 저기 그 다음에는 재헌국회 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헌법이요 미국의 헌법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근데 이제 이 좌파에서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신앙 다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케네디가 공립학교에 주기도 또 십계명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 못 가르치게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심각한 가운데 있는 거야. 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그 13절에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 16절에 오면은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입니까? 지금 16절에 기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불교 믿는 사람 불상 놓고 거기 하는 거 다 자기를 위해서. 또 산에 가서 큰 돌이나 큰 나무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돌을 위해서? 그 나무를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수 믿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렇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위해지는 거죠.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 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거기 쭉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망한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솔로몬 때부터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 지키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죠. 어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른 거,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텔레비전 없으면 못 살아요. 또 뭐예요? 아파트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으면 난 못 삽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네,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다고 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자손들이 되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